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항상 그렇게 기도로 부탁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쉽고 또 익숙하게 날마다 기도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연단 받고 훈련 받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만 불짜리 같은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연단을 받는지? 저도 그런 고민에 항상 부딪혔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100만 불짜리 질문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 받는데 내가 내 실수와 성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연단 받는 것도 있고요. 또 과거에 내가 실수와 어떤 실패로 인해서 실수와 실패한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잘못한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부서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바퀴 돌듯이 그 한 장소에서 이렇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또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연단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초창기에 제가 쥐들이 들어오니까 지하에 음습하고 칙칙한데, 쥐들이 하수구 이런 데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13평 되는 교회에 땅속에 있는 교회고, 사계절 곰팡이에다가 4층짜리 건물에서 하수구 화장실 막히면 다 조그만 환풍기로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니 장마 되면 계속 물 푸고, 이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때 내가 마지막 전도를 해서 그 자매도 그러고 청년도 그러고 전도를 해서 둘이 주례를 결혼해 시켜가지고 얘들을 셋 놓고 사는 그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가정이 11조를 하고 제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어디서 올라오냐면 정읍에서 매주마다 올라왔어요. 전라도 정읍에서 와서 이제 그때는 띄엄띄엄 입소문으로 지하에 조그만 지하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서 서울에서도 간혹 가다가 오고, 사모님은 병들었지만 항상 누워 있었고 그랬지만, 어떻게 입소문 타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쳐서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하고, 근데 나중에 그 형제가 그 가정에, 목사님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우리 몰래 목사님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사실 딴 데 가려고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저기 신림동 쪽에 고시촌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 선교하고, 내 또래 젊은 목회자 왔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들 모인 데서 내가 가서 인사를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면 사례비 350만 원, 한 달에 350만 원 꼬박꼬박 드리고요, 신방비 50만 원 매달 나오고요, 목회비가 또 나옵니다. 50만 원 또 나오고요. 그럼 토탈 얼마예요? 예? 450만 원. 그리고 16개월치로 보너스가 나온대요. 장난 아니죠? 웬만한 직장보다도. 그리고 그때 당시 목사님, 로얄, 대우에서 마다한 로얄 프린스 살롱 검정색 세단차 딱 나고 사택. 그리고 목사님, 어떤 목회를 꿈꿉니까? 나는 청년 목회를 한번 하고 싶다. 옛날에 청년들 가지고 같이 막 피부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청년들만 80명인가 그렇대요. 거기 고시촌이니까 사법고시가 패스하려고요. 자, 여러분,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겨우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애들도 학교 끝나고 교회 안에 칸막이 방이 있는데 안 들어와요. 금방 딱 봐가지고 얘들이 없으면 쏙 들어오고, 얘들이 없으면 쏙 들어오고, 꼭 지가 무슨 들어오듯이. 그래가지고 그 위에 들어오는 입구 위에 턱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애들이 맨날 미끄럼 타.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니 자,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항상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것 때문에 40일 작정기도 해봤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가라는 신호예요? 가지 말라는 신호예요? 가라는 신호지. 여러분, 참 이상스럽네. 가라는 신호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가지 뭐하러, 우와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가야죠. 그건 움직이라는 건데. 40일 작정기도 해서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 30일 작정기도 해봤더니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닥 양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자. 20일 아무 응답 없어. 역시 하나님은 가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응답. 이게 응답인가 보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일주일 한 번 더 해보자. 일주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캥기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치질이 아니고 체질이요. 여러분,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치질 걸린 거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김용도 목사, 너는 아무것도 느낌도 안 줘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조금 느낌만 주면 너는 그냥 끝내버리고 움직이니까 느낌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칠흑 같은 밤이야. 깜깜해. 역시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신호인가 보다 해가지고 일주일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딱 준비하죠. 근데 그때 꼭 걔네들이, 목사님, 우리 빼놓고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싹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밉지는 않지. 야, 싹군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냐. 싹군은 싹시라도 받고 하지. 지금 시대는 싹군도 없어. 싹군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가슴에 철렁 내려앉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거기 간다. 그래서 이제 항상 철회를 하니까 주일날 새벽에
방대상에서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 들라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결정적일 때, 움직이려고 할 때, 결정적 때 새벽에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왜? 아니, 나보다 기도 안 하고 판판이 놀고 돌아다니고 성도 들어가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운동 다니고 소풍 가고 단풍 구경 가고 말이지. 옆 교회, 눈앞에 있는 교회가 한 3, 40개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 보니까 성전 건축하고 부흥회하고 막 으쌰으쌰 모이고 막 갈까 먹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성질에서 그 교회 가서 불질러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래, 누가 우리 교회 불질러려고 그런 마음 난 이해해요. 이해한다니까. 그 나는 주일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사모는 왜 이렇게 병들었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못 먹고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먹기를 하지. 모르겠다. 기도하다 확 대져버려야 되겠다. 으아! 기도를 아주 악질적으로 기도했어요. 지금이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불 3번 합시다. 성령의 불. 지금 그렇게 웃지도 않네. 굉장히 웃긴, 굉장히 재밌는 동작인데 세상에. 미국 갔다 왔더니 화인 맞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옆 교회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교회는 기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부흥되는 거 봐요. 어째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설교를 했더니요, 그 메릴랜드에 그쪽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왔는데 이렇게 웃는 거 목사님들이에요.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속이 다 후련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는 건축하고 저 교회는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고 저렇고 막. 근데 그때는 입이 아니고 주둥이였어요. 입이 이래가지고. 근데 주일날 꼭 새벽에 가려고 준비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하얀 끌리는 세마포옷을 입고, 뭔 장대 높이 뛰기를 하시려고 그러는가, 장대 높이 뛰기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하늘까지 닿는 장대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김 목사야, 주님이 부탁할게. 네. 근데 어쩐 일이세요? 주님, 어떻게? 엎드려라. 그냥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방황하고 또 열받고 끓음 올라오고 뚜껑 열리고 콧구멍에서 연기 나오고 입에 서서 막 으시시해서, 그렇다고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고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것. 그러나 어떻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치밀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엎드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엎드리는데 덩쩍 하는데 팍 때리시는 거야. 얼마나 세게 후려 패시는지. 이랬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장대 맞을 때 고스란히 내 마음으로 육체로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한 대 맞고. 많이 때리시지도 않아요. 팍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영도 놀래고 육신도 놀래고 딱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맞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40일에도 안 나타나시고 30일도 안 나타나시고 20일도 안 나타나고 열흘도 일주일도 안 나타나고 막판에 가려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러려면 진작 내가 포기하지.
40일 때 나타나셨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말이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마음에 더 잘 안 하시네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울고 먹어요. 기도를 끝까지 질리도록 해보세요. 질리도록. 원 없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탁 주신다니까요. 근데 딱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컷 울고서 기도하도록 울고 잡수시고 가지 마라 그러시다.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시끄럽다고 가지 마라 그랬지. 한 대 맞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싹 들면서 막 울었어요. 내 눈이 여러분 시력이요 내가 2.0의 양쪽 다. 소년 때부터 강대상에다 불 다 끄고 강대상에다 불 하나 스탠드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그 성경 한글 성경 펴놓고 원어 성경 펴놓고 원어 풀이 사전 펴놓고 그리고 노트 큰 노트 하나 해가지고 깨알같이 쓰고 말씀 기록하고 영감 기록하고 체험한 거 기록. 지금까지 그렇게 눈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도 여러분 내 20년 전의 성경 30년 전의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깨알같은 성경을 보고 그때 봤던 영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막 우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시는 게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훈련받고 무엇 때문에 연단받는지 아직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연단받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주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듯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서 죽는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 영이 안 열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답답하게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영이 열리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나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은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성전 건축 한번 해달라고. 내 꿈에도 소원이 30평짜리 성전을 한번 건축된 건물에서 한번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30평 크지도 않아요. 이놈의 새 월세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너 성전 건축하면 뭐 할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많던, 기도할 때는 많았던 말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너 교회 부흥이 되면 뭐 할래? 주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부흥 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제자 훈련도 하고 서영 공부도 하고 저 가르치는 거 참 좋아하고요. 주님 막 전도도 시키고 나가서 막 외침전도 도방전도 막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을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만 있는데 주님께서 벌써 다 읽으시죠. 내가 너에게 뭘 원했더냐, 뭘 원하는지 아느냐? 난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양 먹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내 품에서 떠나기 전까지 너가 양을 버려서는 안 된다. 상처받은 양이든 눈알 빠진 양이든 머리 빠진 양이든 어떤 양이든 간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한 가정 그 부부 그 양들 몰래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이 스스로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 어떤 유혹이나 거짓말하고 악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양을 강제로 내보내지 말고 스스로 떠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냥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 나보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으로 있어 유용하게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요. 할렐루야. 네. 남이 내게 띄우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막 지치듯 속을 썩여. 그런데 그게 그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불세리 책을 쓸 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불세리 책을 기록하게 되면 저는 이제 수많은 오해를 받을 것이고 특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목회자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나를 제대로 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뛰어서 씹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김용도 목사는 기도만 하고 노예나 목회자들끼리 인심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누가 부딪히지 않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사모가 이상한 춤을 춘다. 내가 노리던 목사 사모들이 말이에요. 체육대회 한번 만나잖아요. 그 김용도 목사 사모 말이야. 그 사모 참 야함전했는데 무슨 이상한 춤을 추고 다닌다며. 그게 그렇게 목숨보다도 귀한 거였어요. 노회, 총회, 교리, 신학, 노선 이게 너무너무 목숨보다 소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자훈련 성경 많이 하는데 실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성경이 없고 실제는 권능이 없고 실제는 깡통이야. 깡통. 빈 깡통이 그래서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불세리 책이 주님께서 기록해라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체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또 책을 내면 또 짝퉁 이런 책 저런 책 다 또 나와서 또 현혹할 텐데 현혹이 될 텐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 영적 책임이 정말로 필요한가? 성경 가지고 다 될 텐다고 다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일종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체험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불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 책을 쓸 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록한 것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내용 가지고도 부담이 되고 과연 내가 이 책을 써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지옥까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이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칠 것인지 내 기도가 혼자서 땅속에 사는 이 기도가 전 세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뛰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쌓이니까 방황과 아픔과 실수와 실패와 훈련이 이렇게 띠를 띠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왔을 때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는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 영을 훈련하는 곳이고 내 정신을 훈련하는 곳이고 내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돼? 헬스클럽 가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돼. 나가서 운동하면. 그건 몸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 영혼과 정신과 인격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파급이 될지 난 몰랐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내 기도가 세계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세계로 각 나라로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막상 주님이 그렇게 확 터뜨리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세계화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언어가 세계화 안 돼 있고 영어 못하잖아. 외모 또 세계화가 안 돼 있어요. 세계화가 되려면 어떻게?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사모님? 진짜 사모님은 눈이 너무 높았어요. 남자를 고른 눈이 너무 높아. 내가 나를 만나. 나는 진짜 너무 쉽게 결혼했어. 진짜 눈이 높았어. 근데 세계적인 남자를 고른다고 고른 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고난으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치열한 투쟁을 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보다 더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외곽에 산 바위 있는 쪽에 동굴 교회가 있는데 콥틱 교회가 있어요. 콥틱이라는 말이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만 명이 쓰레기 넉마주의자, 쓰레기 줍는 사람들만 모이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이 콥틱 교회 그 주교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자기는 좋은 동네로 가려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저곳으로 가거라, 그곳으로 가라, 쓰레기 있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뭘 합니까 주님? 쓰레기를 주어라. 그래서 쓰레기 줍는 데 가보니까 소년들이 몇 명이서 쓰레기를 다 뒤지고 있어요. 자기 교회 특징은 뭐야? 성도들이 다 쓰레기를,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주어요. 빈병, 플라스틱 이걸 다 모아가지고 팔고 그렇게 해서 너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라 그런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동굴에. 근데 거기에 몇만 명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신문이 그게 났길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린다고 사모한다는데 이곳에 가서 성령의 불을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어요. 이제 그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돼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세요. 자, 지금도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삶의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치열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돼요. 할렐루야. 투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장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고 나는 어떻게 혼자서 살다가 그냥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트레스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어떤 성도를 데려가도 가서 그쪽에 가서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역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교회 오면.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가도 왜 발음이 이런지 몰라. 이번에 가서 박 목사님 부부 사역하는 거 다 봤어요. 휴연이 사역하는 거 봤어요. 또 LA 주님의 교회 그 목사 사역하는 거 봤어요. 정혜경 집사님 사역하는 거 봤어요. 참모님 사역하는 것도 다 봤어요. 자, 사역하는 모습을 몇 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숨어 있다가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세계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써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띠뛰고 다닐 때는 주님을 부인도 하고 배신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소명이고 사명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이제 너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죄가 항상 같이 공존하고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딱 지으면 이걸 방어하는 모드로 싹 바뀌어요. 컴퓨터 용어는 방어 모드가 딱 쳐져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내 육신에 인정하지 않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큰 망신을 당하고 삶이 뒤집어지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하에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나중에 그 가정이 떠났어요. 내 고향 순천으로 또 가서 해필 또. 그리고 6개월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순천 올 때 있으면 오세요. 회 사드릴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음식 사드릴게. 그래 하여튼 고맙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우리 교회 갔는데요 너무 좋아요. 성도 한 사람 한 가정에 있는 것까지 다 떠났는데 목사한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거 실례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몇 명 모이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거 실례예요 진짜. 근데 이제 벌초하러 순천에 갔는데 전화했더니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잠깐 들렸다가 가시죠. 순천에 순천 무슨 동인가 순천역 근처인데 조곡 아니 무슨 하여튼 조리중앙교회 건축했다고. 우리 교회는 형광등 3개밖에 없는데 4개에서 하나 고장나고 3개밖에 없고 칙칙하고 지하에 깜깜한데 거기는 전라도 말로 내가 가서 보냐 왜 니김이 왜 이렇게 산파장 램프가 많은 거야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대낮같이 맑고 목사님 우리 어떠세요? 이런 꽉 주셰블랑께 그러려다가 야 교회 참 좋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어떠세요? 여기 어떠세요?
이것이 진짜 지하에 있던 우리 교회 하지 않더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속이 상해서 또 성전에 가서 기도는 해야죠. 속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산파장 램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 목회 한번 해보겠습니까? 산파장 램프 있는 교회는 제발 좀 하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산파장 램프가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탁 되고 나서 교회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김 목사님이 저 1,000만 원 11조를 모아서 우리 교회 한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개척해달라고 나한테 그래. 내가 할 말 없어요. 자, 기도 6개월 딱 돼서 나가보니까 산파장 램프가 90기가 꽂혀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20평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99% 공사를 하는데요,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5명이 거기 달라붙어서 인테리어 업자하고 공사를 했대요. 근데 99% 다 됐을 때 건물 주인 목사가 들어온 친구 목사한테 건물을 팔아먹었어. 보증금 또 공사비들이란 것은 공중에 다 날아가고, 내가 그때 거기 가서 계약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나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본인들은 공사하고 쇠가빠지게 고생하고, 나는 6개월 동안 기도로 쇠가빠지게 기도하고, 결국에는 기도한 사람이 차지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5명이 얽혀서 싸우는데, 4명인가 5명인가 얽혀서 싸우는데, 우리는 전혀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가 지치다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해결하게 하시고 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또 느꼈어요.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바닥에 하얀 타일로 되어 있고 벽에 새성전처럼 해놓는데, 그거 기도를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거기서 사모님하고 1년 동안 예레미야 33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죽었다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 1년 후에 거기서 불세례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꼭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야 말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안 오셔도 되는데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남이 내게 늙어서는 내가 띠띠고 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베드로, 너를 실패하는 베드로로 만들지 않고 너를 통해서, 너는 지금 스트레스 받고 연단받고 가슴앓이하고 침체에 빠지고 문제투성이고, 너가 나를 부인한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스스로 너만의 세계, 자기만의 연민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모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 중이든 기도 중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자, 사모님이 폐결핵 3기 지나서 죽는다고 오늘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잖아요. 본인이 딱 결단하니까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치유해서 너를 통해서 사역의 길로 가게 하신다. 성령춤을 주면서 시편 144편 1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전쟁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치게 하신다. 원수를 치게 하신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춤은 그냥 춤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하는 춤이고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춤이에요. 성령춤 많이 추면 줄수록 좋아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요. 끈질긴 승부근성을 나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아주 따뜻하고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면서 베드로라 이건 조금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이빨을 깨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슬프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양을 맡긴대. 또 양을 치라고 그러셔. 안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배신의 아픔 속인데도 주님께서 양을 또 치라고 그러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겸연쩍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만나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친구의 고백 이 찬양을 들을 때는 막 그 생각이 막 나잖아요. 남이 내게 이제 띠띠고 간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에 잡혀서 죽습니다. 로마의 대핍박 시대에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여러분 영어로도 만들어진 거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 핍박 피해서 도망가는데 한 소년이, 같이 동행하는 소년이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가 버려준 십자가를 지려고 다시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또 로마로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올수록 슬럼프는 빨리 극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면 올수록 은혜를 유지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능력의 시간도 길고 응답도 점점 빨라지고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정을 그렇게 하세요. 거룩해지도록 결정하시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한두 번 은혜 받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기질, 성품, 어떠한 성향, 죄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한두 번 은혜 받는다고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와 자꾸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의 첫걸음은 뭐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회개가 잘 되려면 내가 지은 죄를 필요할 때 달라는 것처럼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쫙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죄도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다고 해놓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질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고 이런 인간이고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용서해 주셔서, 저 사람은 기질적으로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판단하는 거 용서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도 쫙 골라서 자세하게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하니까 주님께서 만지시는데요, 머리를. 주님, 지금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띠띠우고 능력으로 띠띠워서, 하나님이 띠띠워서 열방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강력한 믿음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강력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